어, 여러분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번 지시를 내리고 당부를 하면 그 지시와 당부를 받은 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지시한 분이 그 지시를 들은 사람이 그 듣고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또 상기시켜 줍니까? 아니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그 지시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합니까? 모르세요? 예? 인사권자가 한마디를 딱 지시하면 그거는 두 번 반복해서 말하지 않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며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인사 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에는 뭐가 있어요? 쓴맛이 있는 겁니다. 쓴맛. 자,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말하는 것은 쉬워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그냥 계속 거듭 말씀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전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무효화된 약속이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가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그렇죠? 이거 하면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예.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 약속은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이 무효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에 실현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지 않으실까요? 예? 때가 아니니까.
아, 때가 아닌 것도 있지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준비하십시오.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설날이 다가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뱃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준비해야죠? 예? 주머니. 예, 주머니 큰 거를 준비해야지 큰 게 들어옵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신기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믿으면서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십니까? 살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왜 안 주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따지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 따질 것도 없다. 이렇게 불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경건한 신앙인들과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약함을 경험할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하는 좋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무리에게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제권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언약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교제권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현실이라는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13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몇 년의 기간이 지나갑니까? 몇 년이요? 13년이에요.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을 보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는 몇 년의 기간이 걸립니까? 13년이에요. 13년. 예. 근데 이 13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다라기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 13년이라는 기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13년이라는 기간은 전혀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의 낭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후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이것이 인생 사는 맛이로구나 하면서 살았던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전쟁의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또 자기의 대를 이을 이스마엘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던 시간이 23년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참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정도로 살면 내 인생은 참 괜찮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재산도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자식도 뭐 본처는 아니어도 자식이 있어요. 후사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생활도 순조롭습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이 취하는 보편적 삶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문제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데 갑자기 존경하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당신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문제 없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13년 만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똑바로 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대로 좋은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갑자기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똑바로 해라고 말씀하실까? 긴장되죠? 좀 긴장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면서 들으지 마시고 긴장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비단 이번이 아닙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99세입니다.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한 60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후손과 땅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거의 1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지만 17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였습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등장합니까? 10번 등장합니다. 자, 언약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을 말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위엄을 두고 맺어진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 맺어짐으로 결코 파기되거나 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인간 사이에서 깨어질 수 없고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영원토록 파괴하거나 깨어질 수 없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중요하게 강조하시는가?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평생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믿고 또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평생에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겠다라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양방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몫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스러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잊고 살았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 또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축복이 뭐냐?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라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심이라는 단어와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히 번성케 한다라는 것이, 이 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 영혼을 걸고 지나칠 정도로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 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심히 축복하십니다. 심히 축복해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히 축복하시는 축복의 의미가 뭐냐면 번성입니다. 번성. 이 번성은 뭐냐면 한번 크게 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조정되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창조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되고 또 이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될 축복입니다. 자, 이 언약을 기다리는 분은요, 인내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복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을 잘 누리고 관리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것보다 귀한 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심히 번성케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은 관리하고 경영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급은 그 자손들이 맺은 결실을 그 자손을 낳은 부모가 복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로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뭐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만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의 의미는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존귀함을 얻은 아버지입니다. 개인으로서 존귀를 얻은 아버지의 삶도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직 약속의 자식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식은 약속과는 무관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고 그를 가리켜 많은 무리 열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내 현실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다 놓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100세가 되어도 약속하신 자식은 주지 않고 말씀으로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많은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참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철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믿음대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위해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세 번째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세 번째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후손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후견인이 되셔서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5년밖에 안 되죠. 그런데 5년밖에도 되지 않는 그 권력자의 후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5년 후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5년간은 좀 목에 힘도 주고 그렇게 살겠죠. 5년 후에 잘못돼도 5년 동안은 좀 제대로 살자 이렇게 하시겠죠. 저 아이가 다음 세대를 계승할 아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는 게 낫습니까? 저 아이에게 소망을 두는 게 낫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후견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된 것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까지 신경 쓰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으로 개별적으로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후견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오.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네 번째 축복은 뭐냐?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영원히 거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땅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땅만 주는 것입니다. 땅. 그런데 땅을 관리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땅 또는 다스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로 하여금 행사토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거하는 땅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롯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의로운 롯이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행사하는 것이 혹 교육이면 교육의 영역, 사회면 사회, 교육이면 교육,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왕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원한 후견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이십니다. 이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겠다. 열왕이 내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너에게 내가 영원한 후견인이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상실되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두 가지가 실현될 때까지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완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삶을 불꽃 같은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예? 자,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찾아가십니까? 돈 줄 사람. 자식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찾아가십니까? 상담가. 예. 전문가로 좀 내 자식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누구 찾아가십니까? 전문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매사에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일에 결정사항이 있을 때 누구하고 의논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잘 되면은 그냥 여러분이 잘 돼서 된 겁니다. 안 돼도 여러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완전한 삶을 살아라,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잘못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능하십니까? 안 되죠? 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아니, 아멘 하시, 어떻게? 어떻게 살아요? 예?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완전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의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서 잘 되는 거, 이거 때로는요 불행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서 잘 안 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결함이 없는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흠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 완전하라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가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데요.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비난받지 않다 이겁니다. 비난받지 않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욕을 먹죠? 왜 욕을 먹죠?
겉과 속이 달아서 욕 먹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을 다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왜 욕을 먹어요? 쉽잖아요. 왜 욕 먹는지 아시잖아요. 욕심 부려서 그런 거예요. 욕심 부려서. 욕심도 안 부리고 사냐? 정도껏 부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벌 만큼 버십시오. 그런데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고 사기까지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보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사기치는 분 여기 와서 회개하고 많아요. 진짜 많아.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사기당해서 그냥 손해보신 분도 계세요. 그 욕먹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분들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또 친해. 미치겠어. 아주 미치겠어. 자, 욕먹지 않으려면요, 욕심, 탐욕, 사기, 거짓, 이기심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나눠주고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14절에서 10절인데요.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삼으라 이거예요. 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을 보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단호하게 요구하신, 순종케 하신 언약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남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남자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 남자. 제발 남자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인데 저도 집안에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옆집 아저씨입니까? 납니까?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마 아닌 분도 계세요. 여기 어느 분은 한 번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그분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요, 남자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남자는 거룩만 하면 돼요. 그 거룩의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다 하면 안 되나? 여기, 아니 이마에다가 도장 찍으면 안 되나? 왜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게 했을까? 그게 거룩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귀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뭐 입술을 뚫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자의 거룩함을 뺏어가는 게 뭐예요? 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오염시키는 세 가지가 뭐냐? 돈, 권력, 성이에요. 가정을 보호하는 것, 돈 없어도 돼요. 권력 없어도 돼요.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거룩함을 뺏어가는 것이 뭐냐?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얘는 장래 저기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14절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목숨을 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남성 여러분들만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겠습니다. 여자들은 얹지 마세요. 남자들이 손을 얹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더러워진다면 차라리 죽겠다. 여기 증인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내리셔도 돼.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거룩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하신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시겠다. 다스릴 영역을 주시겠다. 영원한 후원자가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순종의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 세상에서 거룩하며 순결하며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와 생업의 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시고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사시며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